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확실한 믿음의 기초 다지기.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이거 작년에 했는데 우리 김병건 목사가 이게 설교 준비하기 싫어가지고 저거 계속 재탕 삼탕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자꾸 반복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종료주일, 그러니까 고난주간 전까지 딱 5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에 했던 것보다 조금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흰색 글씨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히 살다가 천국에서 눈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죠? 어떻게 살아요? 담대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의 그 버전으로 얘기하면 축제의 삶을 살다가 어디에서 눈 떠요? 천국에서 눈 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다 같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죠? 예수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천국에서 눈 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그러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확신, 그걸 가진 사람은 어때요? 담대하게 산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그런 것들이 확신에 대해서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네 감사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나 믿으세요라든지 그래서 좋은 거 그렇죠. 다 구원이 있지. 왜 부처님이나 마음의 신나 아무나 공자나 뭐 이렇게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왜 당신은 그렇죠.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라고 그렇게 대뜸 반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시대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두 가지 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상적인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대 시대를 얘기하죠. 제가 이 사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근대 시대를, 지난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그럼 근대 시대가 뭐예요? 근대 시대는 그러니까 과학이 뭐예요? 융성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어때요?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예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산업혁명,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 그렇죠? 근대화 이전에는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는 게 어떤 치료제가 발견되고 과학이 발전하면 어때요? 점점 좋은 시절이 돼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게 18세기 이야기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런 어떤 환상들을 가졌는데 의외로 어땠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발전된 과학문명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유토피아가 해체돼 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환상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난 것이 어때요? 절대 진리라는 것들이 그전엔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한 중세를 통해서, 그죠?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환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핑크빛 환상이 있었는데, 그게 무참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절대 진리는 어쩌면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반대 여파로 생겨난 것이 내가 곧 믿는 것이 그게 다 진리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의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독선이라고 하고요. 그건 편협하다라고 지금 시대에는 이야기하는 이런 사상적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확신이 가능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이단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요? 구원파라든 이런 이단 조물하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 생일 알지? 구원받은 날짜 알아? 그거 모르면 그 당신 가짜야. 그 믿음, 그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혹시 또 신천지요. 예,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고, 그 부류들이 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에 다 뿌리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든지, 어때요? 그 신천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구원 문제 가지고 구원파들이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은 날짜 모르고, 예를 들어 또 좀 얘기하면 심한 그 은사주의들은 방언이라든지 이런 증거가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요. 그것은 마치 깊은 뿌리와 같아요. 그런데 확신은 무엇과 같아요? 꽃과 같다는 겁니다. 뿌리는 다 있지만 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이게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렇죠? 있을 경우도 있고, 아직 연글지 못하고 시기가 안 돼서 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꽃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삶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까요? 우물쭈물 불안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까요? 그렇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이 분명히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은떠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죽어봐야 알지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떨까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무엇과 같다고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확신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확신의 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확믿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확믿기는 그냥 덮어놓고 막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5대 확신, 5가지 확신을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5주 동안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확신, 기도 응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이미 어때요? 승리가 보장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확신, 우리의 삶은 누가 인도해서요?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확신이 우리의 어떤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요? 내가 좀 잘할 때는, 그죠. 주일날도 나와서 주일 잘 지키고, 예를 들어,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나는 뭐 구원받은 거는 천국의 저 안방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매일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또 어떤 때는, 그쵸. 그쵸. 힘들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별로 못하고, 뭐 세상 그 염려 때문에, 그죠. 말씀을, 목사님은 목이 터져라고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그죠. 뭐 말씀도 잘 못 읽고, 막 그러면 그 어때요? 괜히 뭐예요? 목회자를 볼 때 이렇게 제대로 못 보고, 뭐 어떻습니까? 우물쭈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무엇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기분 따라 감정에 기초를 두면 내가 좀 뭔가 열심히 낼 때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너 누구를 구원하랴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어때요? 야, 내 같은 게 무슨 집사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막 또 한없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그림, 우리 더미석교회 성도님들은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역삼각형의 구조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죠.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죠. 그리고 믿음은 가운데요. 그리고 말씀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흔들려요. 맞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감정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바뀌면 날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요동하고 뭐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하고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것,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원한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물가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뭘로 대적해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믿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좀 내 모습 보면 형편없지만, 그러나 뭐요?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어. 그 예수님이 누가 뭐래도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이것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난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풀과 같고 풀의 꽃같이 다 없어지고 안개같이, 그렇죠? 그렇게 없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구원은 확실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꽃을 피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삶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 그죠?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시에 그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오가 결국 어때요? 마지막 재앙에 10번째 재앙에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를, 그렇죠? 아들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 그 가축들도 장자는 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틀과, 그렇죠? 문틀과 좌우 기둥에 바르면,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다닐 때 이 피가 있는 집은 어때요? 넘어간대요. 그래서 건널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때요? 피를 발라라라고 했을 때, 예, 바르겠습니다 하고 이집도 바르고 이집도 발랐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피를 발랐는데 죄송합니다.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이 달랐어요.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어떤 집은요, 불안한 밤이 있어요. 피를 바르라고 해서 바르긴 발랐는데 이게 좀 효험이 있을까? 진짜 보니까 뭐 옆집에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집에서 막 장자가 죽어서 막 그 어머니가 뭐 정말 앙칼스럽게 울면서 막 아들을 부여잡고 우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진짜, 야, 이거 바르긴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불안하면서 염려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밤을 꼬박 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집은 어떨까요? 얘들아, 우리 주님께서 이 430년의 이 종살이를 이제 끝내는구나. 이제 마지막 너희들 9가지 재앙 받잖니? 이걸 통해서도 바로가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해. 비록 옆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은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때요? 그 확신을 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날만 밝으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고 그 밤을 축제의 밤으로 보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어. 내가 오늘 지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고 나는 어디서 눈을 뜨는 거예요? 천국에서 눈을 떠.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나에게 영생을 주셨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빛이 어떨까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죽을 듯이 일희일비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주님보다 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오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넘어갑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들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심판할 때에 모든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죠? 온몸에 피를 잡고 우리 피를 마시는 거예요. 구주의 사랑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는 어때요? 죄인도 있었을 거고 뭐 범죄자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때요? 그 피를 칠한 그 문 안에 누구든지 있게 됐을 때 죽음의 사자는 넘어간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구원받을 부족함과 연약함,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전에 제가 인사를 했었죠. 로만 쉐이크입니다. 하진이. 자, 인사를 보통 이렇게 인사하는데 로만 쉐이크는 어때요? 여기처럼 이렇게 인사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어때요? 손 놔 보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우리 손을 놓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놓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확실해요.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묻습니다. 자,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든든히 붙잡으시고 흔들림 없는 축제의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